예,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찬양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왜 베드로는 좀 안 하나 싶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되나? 왜 예수님하고 바울만 나오지? 이게 의심스 이제 들려 이게 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이미 했던 얘기죠.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성경에는 예수님과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한을 닮으면 안 되나요? 야고보를 닮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건 왜 없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생기죠. 예, 배웠기 때문에 이제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는 건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정말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 하늘의 거룩한 성도여,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토요일날 모아주셔서 제사장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의 빛과 생명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긍휼의 제사장이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친히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과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승리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헌금에 대해서 하셨는데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만 이야기하겠어요. 첫째는 자유, 복음의 자유.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의 어떤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에서 지옥 가면 11시 예배 때 동물 제사도 드리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11시 예배 때 동물 제사를 안 드릴 거면 11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것도. 좋다. 좀 위험한데? 교수님 왜 저러시나? 이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유예요. 진리. 자유. 자유는 어떻게 얻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와 자유.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대로 해요. 구약의 율법이 정하는 헌금을 절기대로 그 분량대로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유해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11조까지 다 합쳐서 11조가 10분의 1이 아니라 다 따지면 2.3 돼요. 10에 23% 정도 됩니다. 그 구약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냈던 헌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그게 10에 23%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합쳐 있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율법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따져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금을 몇 프로 떼나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10% 이상이죠? 10% 정도 된다고 보면 원래 선진국이 한 20% 정도 넘어요. 우리 점점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잖아요. 교회가 정부가. 우리가 치사하게 바리새인같이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10% 내면 내가 사실 구약 성도 수준에 똑같이 구약 성도하고 우리하고 받은 은혜가 똑같고 수준이 똑같다 하면 13% 정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흘려보내든지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11조네 뭐 그러면 미니멈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구약 성도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구약 성도들은 겨우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세상 죄와 죽음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그들이 국민학생, 초등학생이면 우린 대학생들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헌금 1,000원짜리 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수준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처음엔 좋았다가 지금은 부담이 되죠.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구약 성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더 많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덕스럽게 하세요. 덕을 세우는 방식대로. 어떤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구역예배, 뭐 주일학교, 뭐 계속 헌금 내면 그 이제 쪼개내기죠. 쪼개내기. 목사님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 쪼개내지 말라고 또 설교하죠. 다 안다고. 그럼 헌금용을 줄여주든가. 뭐하러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덕스럽게. 그 교회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에 다 끝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매번 내는 걸 좋아하면 쪼개서 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또 뭐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데 현실적으로는 지혜죠. 지혜와 덕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안 낸다고 지옥 안 가지만 어떤 교회는 너무나 인색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11조를 안 내는 어떤 교회들은 멤버십, 그러니까 성도된 기부금 비슷하게 약정을 해서 약정 헌금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다 이래나 저래나 10%예요. 20, 30%. 가장 이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의 수입의 한 30% 정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나가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거죠. 여러분 11조로부터 자유하시나? 대략 한 30%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하세요. 이 원리를, 그래 이거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를 버리면 안 돼요. 헌금,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헌금을 제대로 못했다. 나는 정죄감을 갖고 주눅 들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목사님이 모르는 거니까 그냥 놔두고 나는 자유하게 하세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동물 제사를 안 드릴 거라면 구약의 뭐 절기헌금이나 그걸 다 따라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감사헌금 한 번 하면 되지. 이론은 이래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세 번째 주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죠. 세 번째 주는 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걸 다 가져가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기가 나눠줘요.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 삶 속에서
너의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 될 이웃들을 도우라는 거죠. 선교사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감사헌금 봉투 하나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좀 자제해달라고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만 좀 내라고. 봉투가 하나인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어떤 개척교회는 들어가자마자 헌금 봉투가 12가지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오자마자 나가게 만드는 교회도 있고,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자유하나 풍성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세요. 아멘. 아이고 이게 대답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워요. 살려면. 그래, 자, 이것도 신적 성품의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신적 성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신적이냐? 왜 성품이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신적 성품에서 자라는가? 어떻게? How? 첫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1장 3절에 다시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장 3절. 1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러면 신적 성품에서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라고 물을 때 1장 3절에 답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누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네, 제가 가르치는 건 전부 성경에 나와요. 그것도 전후 문맥 안에. 첫째, 따라해보세요.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이게 완료형인데요. 과거와 현재가 같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주어져 있고 그것이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습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신적인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제가 대표로 아멘 할게요. 이 좋은 거를. 이 좋은 것도 진짜 이미 주어져 있다는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말씀만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달랑 그 말씀의 생명과 DNA가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이죠. 그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해도 다 주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지 몰라. 준 게 너무 많은데 준 거는 다 옆에 놔두고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주시옵소서. 뭘 줘요? 이미 준 게 엄청 많은데. 신적인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신적 능력이 뭐냐?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렇게 없는 데서 뭘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따라해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이 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하고 복된가를 한번 보세요. 생명과 경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 사는 내가, 내 속도 썩어지고 더러운데 내가 생명과 경건,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 능력,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신적 능력이, 더 놀라운 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데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신적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내가 생명과 경건, 이 세상에는 없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적인
모든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지금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베드로후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유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또 대답이 또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묻는 순간 여러분은 내가? 누가 당신 보고 하래요? 당신은 그냥 인내만 하면 돼. 아, 예, 관련이 있어요. 예. 신적 능력, 성령님하고 관련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포괄적인 말이죠. 예. 따라오세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어요? 당연히 이르죠. 만일에 못 이루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여러분이 게으른 거예요. 이미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예. 왜 그거를 그러면 교수님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 됩니까?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제 책에도 있어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 문맥 안에 다 있어요. 1장 4절 끝에 3절 끝에 보면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라고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따라해보세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우리가 7주 동안 알아가는 일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속에 뭔가를 새롭게 준 거는 없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알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얻고 힘도 얻죠.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존재와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제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소유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본인이 죽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얻으면 다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성령을 통해 더 풍성히 누려서 그것을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소유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어서 받는 일과 그 받은 것을 누려서 성장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존재에 관련된 게 있고 인식에 관련된 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대학원에 들어오셨는데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요?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대답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하겠죠. 시간도 없는데. 원래 이 존재와 인식 두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서로 붙어 있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먹고 살면 만족스러워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더 네. 자극적인 거 원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 순전히 먹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진 않잖아요. 친구를 알아감으로 기쁨을 누리죠. 그 인간에게도 이 존재와 인식이 굉장히 두 개가 엄청난 중요한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건 존재와 인식이 둘 중에 뭐예요? 문제. 존재죠. 창조하고 끝났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사귀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알아갔다고요. 이 두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 하나님도 이렇게 두 차원을 다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영역을 창조하시고 인식의 영역 알아가고 사귀고 누리게 하세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타락했을 때도 이 두 영역이 한꺼번에 다 타락해요. 존재가 죽음에 굴복해요. 죽어 있어요. 인식도 어두워져요. 네,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아, 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새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귀는 일, 이것도 회복돼요. 인식도 회복돼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7주간 매일 2시간씩 해도, 아, 피곤하구나. 재밌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존재와 함께 연결돼 있고, 둘 다 타락하고 구원받을 때 둘 다 구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늘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행동을 하려고 하죠. 인식하는 일 자체가 존재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제가 골랐어요. 먹는다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안다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알 때, 여러분 아까 볼 때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안다. 아, 세상에 심판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부패한 존재가 되죠. 아는 것과 존재가 변하는 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걸 자꾸 얘기가 번지네. 제 조카가 강남 대치동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하루에 학원을 6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엄마들은 아는 것을 막 조장하죠. 근데 존재가 죽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나중에 그 허무한 존재를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아이가. 지적으로 총명한 아이, 많은 것을,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인식이 깨어있는 아이를 만들려면 그 아이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면 돼요. 사랑을 풍성하게 넣어주고 그 존재가 풍성하게 해주면 인식이 깨요. 정말 알아야 될 걸 안다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딸딸딸딸 법전을 위해서 검사 판사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인식과 존재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봐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생명은 존재예요? 인식이에요? 존재. 존재죠, 1차적으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어야 머리가 깨요. 빛이 들어와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 밥을 굶어보세요. 돌아가요, 머리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죠?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아이 만들려면 잘 먹이세요. 잘 놀게 하고 사랑을 많이 받게 하고, 그런 아이가 정말 지성이 깬 아이가 됩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인식과 존재가 연결이 되죠. 신적 알므로써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알므로써. 누구를 아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특징적으로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주 예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표현합니다. 주와 구주. 주는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분을 아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았을 때 여러분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그게 아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은혜로 앉아 있습니다. 이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안 누려요? 그래요. 내려오셨어요 그동안? 아니요. 네?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내려오려면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려올 수도 없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 있으셔야 돼요. 못 내려옵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힘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빼고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아멘. 그게 은혜죠. 아멘. 믿지 않는 사장님보다 더 높은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이 없죠.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이란 전쟁에서 이긴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죠. 누리나요? 안 누리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딱 하루만 몇 주만 지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말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잖아요. 그렇죠? 구원해 내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죄와 죽음에서. 네. 이 세상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는 이 불로 타서 해체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 은혜로. 네? 부동산 투기 할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저 토요일날 이 시간에 지금 땅 보러 다니셔야지.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분이에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단지 알았는데 좋아져요. 알았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안다는 말, 야다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존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적 성품에서 자랄까요?
라고 궁금하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뤄요.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지. 내가 그걸 받았지. 이미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사람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모르면 없는 것을 방불해요. 그래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알므로써, 그러니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생명을 더 먹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러면 신적 성품에서 성장합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주셨으니 1번, 2번 알므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만 커져.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거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만 커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알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그 안에 생명과 경건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죠. 딴 걸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교사들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교사들인데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날카로워지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고 상처 주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더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지면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빛과 생명의 말씀을 알아간다면 그 빛과 생명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더욱더 생명과 경건에서 풍성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신적 성품으로 열매 맺지 않는 성경 공부는 가짜예요. 생명과 경건과 사랑에 이르게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가짜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짓 교사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점점 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고 부패해져 가요, 성품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신적 성품을 정리하고 조금 넘어갑시다. 신적 성품. 그건 많고. 그냥 제 책을 읽으세요. 신적 성품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의미는 제가 4가지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수납, 신뢰, 사귐, 순종. 수납, 신뢰, 사귐, 순종. 이게 믿음의 뜻이에요. 믿음에는 이렇게 4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영적 수납 기관이에요. 믿음은. 얘기했죠? 들으셨죠? 입처럼, 귀처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말은 귀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인간의 영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입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없으면 영적인 말씀이 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짜증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짜증나요.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영적 수납 기관이고요. 2차적으로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신뢰한다는 거는 내 삶의 근거가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신앙도 아니에요. 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여러분의 돈이면 여러분은 흔들려요. 여러분의 자식이어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격이어도 흔들리고 내가 서 있는 근거가 하나님 자신일 때 그게 신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 때 그게 신뢰예요.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때 내 인생의 근거와 방법과 목적이 전부 하나님일 때 그걸 신뢰라고 불려요. 나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근거도 내가 사는 방식도 내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인 것, 그게 신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했어요. 참 여러 가지 해요.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사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과의 사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시옷으로 다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 셋 중에 어느 거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순종만.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고 받아들인 것도 별로 몰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이게 있어야지. 순종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삶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야. 삶의 목적도 자기고 자기가 하는 방법도 자기 자신의 방법이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믿음은. 아시겠죠? 그 믿음은 일단 자기가 뭘 받았는지 가장 많이 알고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오케이.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신실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하다는 말도 포함하지만 받는 거야. 이 받지 않으면 신적 성품이 시작하지 않아요. 그게 신적 성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적 성품의 맨 마지막은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신적 성품 8가지인데 암송할 수 있나요? 못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 예, 성령님의 성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적 성품 제 말을 잘 들으면 저절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신적 성품의 맨 최고의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훌륭한 덕, 이것이 훌륭한 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덕 중에 용기가 가장 아마 컸을 거예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였기 때문에 용기가 가장 큰 덕이었을 거예요. 절제, 지식 이런 게.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덕을 사랑으로 내세웠어요. 그거는 그 시대에서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이 누구냐? 왕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로마의 어떤 황제에게서도 그 황제들이 추구했던 덕들 중에 온유와 겸손? 가장 낯선 덕이에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 사랑 이런 것들은 지금 신적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덕이었어요. 이게 사랑이 최고의 덕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우리한테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맨 끝에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랑이 이 신적 성품 전체를 지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더 나가기 어렵네.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갖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더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불가능이 없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방언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모은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도 있죠. 교회에서 믿음이 굉장히 센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하세요. 그래갖고 많은 일을 이룹니다. 근데 옆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가마떼기 하나 펼쳐서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는데 자꾸 9시 뉴스에 나와요. 세상에서 덕을 못 끼쳐요. 그런 경우 많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데 덕을 못 세워요. 그러면 신적 성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믿음만으로는 그 신적 성품의 온전한, 세상을 이기는 신적 성품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덕을 요구합니다. 덕은 믿음의 방향을 주어요. 덕.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고 교회 앞에 덕을 세우는 거죠. 따라오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8개인데 이걸 8학년으로 치면 덕이 2학년이에요. 믿음이 센 것이 1학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덕을 못 세우면 2학년으로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대교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겨우 2학년 진급을 못한 주제에 행세하는 그런,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게 뭐가 존경스러워요? 덕을 못 세우는데. 예, 진정하고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덕을 세우는 게 더 믿음의 덕을, 여러분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산을 옮기는 사람이야. 내 믿음으로 병도 고쳐. 근데 그래서 뭐 덕을, 내가 덕을 못 세우는구나. 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자극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넘어서서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를 끌고 갑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BBB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나는 덕을 못 세우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지?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신적 성품의 시작이고 추진력이고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신적 성품은 사실 사랑의 성품이에요. 근데 단순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덕을, 여러분 덕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는 특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려면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깡패짓 하면서 여러분에게 용돈 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해요. 그렇죠? 부모의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들어주는 것.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죠.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덕이 아니에요. 덕은 관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이 덕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장로 목사님이 기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모든 직원을 강제로 예배 보게 하고 11조를 월급에서 떼는 거예요. 경제 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건 거기에 맞는 방법, 방식이 있는 거죠. 정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는데, 그 안에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면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분야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지 보세요. 믿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는. 2학년도 못 올라갔어. 덕을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부터 힘들어하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있어야 덕을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지식을 많이 갖고 지혜를 많이 가지면? 지식이 더 사랑의 덕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많이 알고 또 법을 정확히 피해가는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판사, 검사들이에요. 법을 가장 잘 많이 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아닌 게 확실해요. 법기술자들이죠. 국민들한테는 법을 엄청나게 요구하면서 법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법을 가장 피해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위험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알수록. 지식이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우상잼을 먹어도 돼요. 야, 최영상 교수가 그러는데 11조 안 해도 지옥 안 간다더라. 하나도 하지 말자. 그게 지식의 절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걸 하기도 하고 해도 좋은 것, 뭐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해도 좋지만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조원들하고 막 토론하다 보면 너무 지식적으로만 나갈 수 있는데 절제하셔야 돼요.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에 필요한 건 뭐야? 절제예요. 근데 이 절제는 한 번의 신적 성품이 안 돼요. 한두 번 한다고.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인내. 인내라는 거는 아까 그랬죠? 인내라는 건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는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다가 깨져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무슨 용서예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을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서가 전문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잘 얘기하는데 인내라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그냥 흙바닥인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날 보세요. 제 팔이 있죠 여기. 예? 이 팔. 이 팔을 뚫고 여기 말씀의 생명의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프구나. 이걸 뚫고 나온다니까? 찍고 나와요.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 해보셨어.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 인내의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열매. 드디어 경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경건. 이거는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맞닥뜨려서 이겨내는 진짜 살아있는 경건, 세상을 이기는 경건이에요. 그런데 경건보다 더 뛰어난 덕이 있다고 말해요. 신적 성품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정죄. 불경건한 사람을 못 참아요. 제가 신대원도 많이 가서 설교도 했는데 한 번은 신대원 학생들 다 모여놓고 학기 시작할 때 경건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사경회를. 거기 신대원 고신교회 가장 최고의 덕목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라. 경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건하지 않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리고 품는 거예요. 형제 우애. 요만큼만 교리에서 틀리면 이단이라고 열을 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통이냐? 신학적으로. 여러분도 한때는 하나님께 이단이고 원수였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형제 사랑이 형제보다 뛰어난 신적 성품에서 나오는 덕입니다. 형제 사랑의 끝은 어딘가요?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우애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만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다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거죠. 거기까지 할 수 있는가요? 그런 거죠. 제가 조교들을 이렇게 데리고 학교에서 일도 시키는데 저는 조교를 뽑을 때 똑똑한 애들, 1등하는 애들, 그냥 가만 놔둬도 잘하는 애들을 안 뽑아요. 걔네들은 내가 없어도 잘해요. 어떤 애를 뽑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애를 조교를 뽑아요. 얘들은 주로 일을 안 하죠. 날 도와주는 게 거의 없어요. 하는 일은 뭐냐면 나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 거, 지들 숙제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 뭐 장학금 대주는 거, 이런 일이에요. 그걸 잘 견디면 4년 졸업해요. 내 조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애들을 4년 동안 조교로 삼아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수로서 그냥 참아주고 얘기해주고 한두 시간 가르쳐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걸로는 안 되는 경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2학년까지 다니다가 어머니가 공장 다니라고 돈 없다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간대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때 걔를 잡지 않으면 걔 인생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기 집사람이 모르는 거지만 너 공장에서 한 달에 얼마 버냐? 그 생활비를 한 달에 나눠서 6개월인가 1년을 줬어요. 제가 피를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피를 흘린다는 역시 돈이 피해요. 그러니까 뭐 희생이 뭐 사랑이 돈이야. 그거를 내가 낼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걔를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 엄마를 설득하려면 내가 주겠다. 너 학교를 마쳐야 된다. 걔가 마쳤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목사 됐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12살 때 버리고 간 아이예요. 그때 내가 잡지 않았으면 그냥 교수로서 상담만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순간이 있겠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뭐 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집에 가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신적 성품. 여러분이 아까 못 외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천재라는 걸 증명해주고 보내드릴게요. 자, 믿음에서 시작하죠. 믿음이 다예요?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더 개방. 덕이 있어야 되죠. 덕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 지식이 다예요? 지식은 뭐가 필요해요? 절제. 절제가 있어요. 네. 절제 열매는? 절제가 더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 인내의 열매는? 경건. 경건보다 뛰어난 신적 성품은? 우애.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끝은? 사랑. 사랑이죠. 다 외웠어요. 예. 그 중에서 내가 어디가 제일 부족하고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신적 성품 8가지 중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수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그랬죠.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푸는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고. 이 신적 성품 8가지 중에 어디가 부족한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는 곳이에요. 그걸 풀면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네. 네. 아멘. 부흥회 끝났어요. 얼른 가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걸려 있나. 거기에서 한 단계 성장하면 나머지는 다 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적 성품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많이 못 남겨드려서 죄송한데 좋은 시간 많이 가지셨습니다.